물취이모라는 혹시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물취이모? 이모가 아니고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 안 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물취이모.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인터넷 리서치를 하다가 한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한 고을에 관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관리하는 고을에 좀 남루한 나그네 행색을 하고 한 좋은 집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물을 좀 주십시오. 그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집에서 이 사람의 행색을 보고 굉장히 홀대를 하고 물을 끼얹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다시 그 마을의 관리가 자신의 원래 의복을 입고 그 집을 찾아가니까 그 집에서 이분을 굉장히 환대하고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이죠. 그때 이 관리가 한 가지 좀 기이한 일을 합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그 음식 위에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떤 이유로 이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관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 옷에 따라 대접이 달라진다면 이 잔치상은 이 옷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소? 저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곤 합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관계 속에서 때로 저희들은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로 인하여서 정작 그 상대의 속마음을 읽는데 저희들이 때로 실패하고 또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내 속마음과 다른 어떤 표현이나 모습들이 전해져서 내 마음과 참 다른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다고 느끼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도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확신에 가득 찬 의심으로 대답한 사람이 바로 도마죠. 저희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 도마는 참 의심이 있던 사람, 믿음이 좀 흔들렸던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보여지는 상황 속에 드러나는 도마의 의심들을 살펴보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 또 도마의 그 속마음들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도마의 의심 두 가지를 찾아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 도마의 의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은요, 전체 맥락 안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에 5가지의 장면이 연달아 벌어져요. 첫 번째,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그분이 계셨던 그 빈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합니다. 두 번째,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자 열정이 가득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으로 달려와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께서 도마를 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만나 주세요. 그 다음에 5번째 부활하신 이후의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도마와 예수님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요,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 3차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2번에 걸쳐서 전해 들은 3차 대상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도마는 전해 들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여진 상황을 보면 도마는 이들의 말에 이렇게 반응했어요. 25절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콜린 크루즈라는 분이 쓰신 요한복음 주석의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도마가 믿기를 거부하는 것은 이중 부정어를 썼어요. 2개의 부정어가 헬라어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 부정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도마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오늘 도마는 굉장히 단호하게 사람들 앞에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도마의 의심입니다. 확실하게 전해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그의 믿음이 나타나죠. 두 번째로 본문에 드러나는 보여지는 도마의 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오늘 본문만 읽지 않고 앞에서부터 쭉 읽어 오셨다면 사실 오늘 장면이 조금 의아한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그 만찬 자리에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내가 다시 와서 내가 갈 길을 예비해 놓고 그곳이 어디인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이 이야기를 도마에게 전했는데 도마는 이 말씀을 듣던 요한복음 14장의 순간에도 쭉 뒤로 밀려와서 요한복음 20장의 순간에도 여전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도마는요, 예수님이 모든 기적을 베푸신 현장마다 있었어요. 특별히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현장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마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죽으러 가자, 굉장히 멋진 이야기를 11장 6절에서 도마가 고백을 해요. 도마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경험을 한 도마였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은 도마가 믿음 없는 의심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도마의 의심에는 숨겨진 뒷면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도마의 숨겨진 의심의 뒷면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여진 상황을 통해서 이 도마의 의심 두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보여지지 않던 도마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 도마의 첫 번째 진심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왜 도마는 의심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찾아보세요. 도마는 왜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연구한 많은 자료들을 찾다가 인상적인 한 자료에서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그는, 여기에 그는 도마입니다. 도마는 절망의 나락에 있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제가 그 자료를 읽어보니까요, 사실 도마는 예수님 부활을 이제 믿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그건 진짜가 아니야, 예수님 부활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도마가 이런 마음이었다기보다는 도마가 지금 믿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지금 이 벌어진 상황이 자신의 감당을 넘어서 버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너무나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을 거절한 불신이 아니라 어쩌면 그 자신이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의
신앙의 체념의 고백이었다고 그 자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도마가 이와 같은 모습이 본문에 담겨 있어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 다음 도마를 만나 주신 것이 네 번째 장면 아닙니까? 다섯 번째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마를 만나기까지 자세히 보면 며칠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8일의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도마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라도 했다면 저는 성경에 의미 있는 일로 기록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근데 제자들도 도마도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체념의 상태로 8일의 시간을 보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도마의 그 진심이 오늘 여러분 느껴지고 계세요? 때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쏟아부은 모든 것이 송두리째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만 같은 때가 저희들의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이 인생에 다가와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마주할 때 저희들은 체념하게 되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 이러한 체념의 순간들이 떠올랐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부서 안에 있는 지체들의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멈춰버린 시간 속에 사는 것만 같은 지체들이 제 머릿속에 한 명, 두 명씩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지체들 곁에서 제가 시간을 보내며 정말 저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시간들이 막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체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체념이 여러분의 체념과 같은 공감의 체념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도마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도마의 진심을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마가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자신이 인생의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진리라고 여겼던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 눈앞에서 펼쳐주신 분인데 그분이 자신 하나의 목숨조차 어떻게 하지 못하고 죽어버리신 이 상황에 여러분, 도마는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이 순간, 어쩌면 도마는 체념한 순간일지 모릅니다. 그의 진심은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이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도마인 것이에요. 두 번째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도마의 진심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진심 또한 26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기까지요. 여러분, 두 번째 도마의 진심은 만나고 싶다는 진심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 오늘 도마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마가 있는 자리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26절에 전 굉장히 독특했어요. 8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지금 도마가 어디 있는가?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곳에 함께 있던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없다고요. 그가 믿고 따랐던 그 존재가 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살아났다고요. 근데 도마는 믿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그 도마는 왜 오늘 이 현장에 있던 것일까요? 왜요? 저는 이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떠나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었고 그분이 영원하지 않았어. 떠나버리면 되는데 도마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제자들과 예배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요. 그는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진심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진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GBS 교재에 보시면 믿음을 의심하다라는 노진준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는 도마의 의심을 주님을 만나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열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마의 의심의 뒷면이 보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도마의 의심이 저희들이 알고 있던 그 의심의 내용이 전부입니까? 저는 오늘 도마의 그 숨겨진 의심의 뒷면은 전혀 다른 도마의 진심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같아 보였던 도마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그는 너무 아팠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체념의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도마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희들은 보이는 상황에만 몰두해서 도마는 좋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도마는 의심했던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의 진심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진심을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이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해요. 여기서 저희들 한 가지 신중히 경계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의심의 뒷면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영적 통찰력이 없을 때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치명적인 어려움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바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착각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전에도 제가 인용해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책은 능숙한 아주 수많은 경험치를 갖고 있는 이 경력 사탄이 이제 막 신입 사탄이 된 자신의 조카 사탄에게 사탄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돼 라고 써준 사탄 사역 지침서예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삼촌이 이제 조카한테 이렇게 이 경력 사탄이 신입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수세기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공작해온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에게 주입해야 해. 여러분, 여기 환자가 누군가요? 크리스천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요.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공작해서 사람들이 눈앞에 펼쳐진 일상에만 몰두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가치가 없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에게 주입해야 해. 인생의 현실성을 가지고 사탄 저희들을 공격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에요.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보여지는 것을 뛰어넘는 이 영적 통찰력이 없을 때 이 사탄의 공격이 저희들을 치명적인 어려움으로 흔들고 어렵게 이끌어갑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 보여지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대는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 이상을 바라볼 영적 통찰력에 관심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분주한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시대, 특히 저와 여러분, 이 청년 세대가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믿음이 없어, 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어, 자신이 발견하고 보여지는 그 자신의 겉모습의 신앙만을 가지고 저희들 스스로가 판단해요. 나는 하나님을 지금 잘 못 믿는 상태인 것 같아. 나는 지금 믿음이 떨어져 있는 상태 같아.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있고 충만한 상태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거나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은 자꾸 착각해요. 내가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기 시작한다고요.
저희들의 의심, 내 개인의 의심의 뒷면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이 영적 통찰력을 갖지 못한 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이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도마에 숨겨진 의심에 또 다른 뒷면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대의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이 처음 기록되어서 요한복음이 읽혀진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물론 성경은 저희들을 위해 쓰였죠.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당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50년 정도 시간이 흐릅니다. 1세기 그 시대에 이 도미티안 황제라는 황제가 로마를 이끌고 있었어요. 통치하던 시대에 이 서아시아에요, 7교회가 있습니다. 터키 서부 쪽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는 교회들 있잖아요. 뭐 에서버드 사빌라조 이렇게 읽었어요. 뭐 그 라우디게아 교회, 뭐 서머나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이 요한 공동체라 불려진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들에게 지금 힘을 주고 싶어서, 그 교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당시 요한 공동체가 마주했던 어려움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었어요.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지 않는데 너희는 자꾸 예수를 믿네. 우리가 다수고 너희가 소수인데 너희들은 이제 사라져야겠어. 유대인들이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요, 이단 사상들이 교회를 공격해요. 영지주의가 발달해요. 영혼만 중요해져요. 그리고 육체는 상관없어요. 그러니 막 살아요. 영혼만 귀하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신 형제사랑, 말씀의 가르침이 희석돼요. 세 번째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협이었어요. 이 당시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은요,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내가 주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모든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명령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인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유일한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주님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 자료 중에서 제가 잊혀지지 않은 자료가 있어요. 이 당시 크리스천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이렇게 살았대요. 지하에 12m의 땅을 파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대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12m를 그 시대에 어떤 중장비가 있던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12m를 파고 들어가서 걸리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잡히면 목숨이 날아갈 만큼 그 위협적인 시대를 살아갔던 것이 요한 공동체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요한은 요한 공동체를 향해서 요한복음 속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도마가 고백했던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믿음이 없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한 인생의 믿음,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뀐 그 극적인 장면뿐만이 아니라 이 메시지는 한 사람에게 선포된 메시지뿐만이 아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요한은 이 말씀을 선포해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볍게 들리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야,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적었을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도마의 이 고백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짝을 이루어서 요한복음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셨다.
그분이요. 그분이 빛이라고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소개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20장에 걸쳐 소개한 이후에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계십니까? 저는 이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으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시대의 상태, 그 시대 당시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대 당시에도 그 시대는 어둠이어서 빛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 통찰력이 없이 보여지는 의심과 현실과 상황에만 몰두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건 아닙니까? 넓게는 이 시대를 향한 성경의 진단이고요. 좁게는 저는 저희 개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는 주님의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영적 통찰력에 무뎌지고 어둠으로 눈이 가리워져 버린 영적인 상태 아닙니까? 보여지는 의심의 앞면만 보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숨겨진 의심의 뒷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의심의 뒷면을 바라볼 영적 통찰력을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영적 통찰력 어떻게 저희들이 마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희들이 이 영적 통찰력으로 저희들의 인생에 숨겨진 이 의심의 뒷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인생의 진심을 어떻게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진심은 진리를 마주할 때 발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분을 마주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6절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주하는 그 순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 일상의 그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저희들도 깨닫지 못한 인생의 진심을 발견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영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진리를 마주할 때 진심은 발견됩니다. 진리를 마주할 때 진심은 발견됩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를 보내면서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었어요. 이 명절 기간을 보내고 아내와 또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제가 이 아내에게 이제 제 감정을 막 표출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이제 속마음하고는 좀 다른 표현들이 이제 감정에 휩쓸려서 그게 아내에게 이렇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얼마나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운지, 내가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계속해서 맴돌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왜 내가 그런 표현을 했을까, 이 생각을 넘어서서 제 자신에 대한 자책과 실망과 좌절로 제가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마음이 변화가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는 날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그 예배를 제가 준비하며 그 예배 자리에 섰을 때 진짜 제 진심이 무엇이었나, 그걸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아내와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모습이요, 그 인생을 피상적인 삶의 모습만 보면 도마는 2000년 내내 의심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 없다. 열 몇 명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토마는 이렇게 믿음이 없었지? 근데 여러분, 그 의심의 그 숨겨진 뒷면을 보면 도마는 결코 의심만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마의 진심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듣고 계세요? 도마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제가 이 설명 드리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져오셔야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을 어떤 인생의 앞면을 보고 살아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끊임없이 인생의 앞면을 보고 달려왔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숨겨진 뒷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예배 나오고 싶지 않다는 조언들, 여러분, 그게 그 조언의 마음의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정말 도마처럼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 만나고 싶어서 만나왔는데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 당신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벌어진 이 상황처럼요, 예수님 제 인생에 사라졌어요.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주님 제 인생에 어디 가셨습니까? 도마는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나는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 믿을 수 없다. 왜 제가 도마가 된 것처럼 이렇게 울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저는 이 도마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인생에 숨겨진 의심의 뒷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모두에겐 이 진심이 있어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 어쩌면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틀어놓고 또 다른 일상성의 현재성에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세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그저 소모의 존재일 뿐이라고, 신비의 대상일 뿐이라고. 아니요,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진리를 마주할 때 여러분도 발견하지 못한 여러분의 진심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극단적인 두 마음이 느껴졌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시대가 너무 어둠으로 가득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해가는 마지막에 제게 다가온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미친 것 같죠? 왜 기뻤는지 아십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요. 내가 어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덮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기뻤어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개 한가운데서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날이 맑게 개고 태양이 환히 빛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또렷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그분을 직접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주님이 저희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의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
붙들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의 진리를 마주하며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여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사탄의 이 게임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며 하나님 내게 보여지는 현실 속에 내 눈앞에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 나의 의심만을 붙들고 내 자신을 평가하고 내 자신을 판단하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숨겨진 이 의심의 뒷면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 그 영적인 통찰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나의 인생 속에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내 삶의 진심으로, 내 인생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영혼의 신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저희들에게 전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달려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 당당하게 요한이 전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주님에게 이 영적인 통찰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보여지는 그 모든 인생의 앞면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인생의 숨겨진 뒷면을 제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 어둠과 같은 시대 속에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에게 영적 통찰력을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한번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하나님 저희들이 익숙하고 저희들이 물들어가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사랑이었고 나를 향한 상처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시대를 살아간 요한 공동체와 같은 믿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해 선포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그 진리를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을 발견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나아가는 이 영혼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어둠과 같은 인생 살아가는 주님 비치게 해주소서. 우리가 믿는 진리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한 지체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2년 연속 하나님 앞에 수능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간에 이제 수능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는데요. 이 지체들 눈앞에 얼마나 급할까요? 보여지는 수많은 인생의 안면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마주하는 그 진리를 마주한 순간마다 인생의 모든 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심과 자신의 진심 발견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룹에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내 곁에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사회 속에 수능의 기간을 마주하는 지체들 무거운 마음으로 끝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그저 매일매일 해내야만 하는 그 보여지는 일상 속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보내주셔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 어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에게 빛으로 주어지도록 은혜를 주셨기에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는 이 믿음과 신앙이 빛이신 주님을 믿는 신앙이어서 감사합니다. 어둠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마다 빛을 덮을 수 없는 이 어둠의 현실과 한계를 저희들이 깨닫고 그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빛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대학이부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빛으로 임하셔서 다가온 한 주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